아멘. 오늘 주제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우리의 베델이 어디입니까? 오늘날은 베델을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베델.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베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전혀 신앙생활을 그냥 하나의 종교생활로 하다가 말씀을 읽는 중에 큰 감동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절대 종교생활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니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 세월이 흐르면 나도 신앙인이 될 것이고 죽으면 천당 가겠지, 막연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기왕에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앞자리에 보니까 자리가 많이 비었죠. 정상이 아니에요, 아직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의 정상으로 돌아올지, 이는 저의 평생에 제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을 왜 세우셨을까요? 교인들을 앞에 가라고 장로님들을 세웠습니다. 장로님들 따라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장로님들은 다른 말로 하면 뒷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장로석은 옛날엔 따로 만들었어요. 아예 그 자리에 앉도록 했다고요. 제일 앞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석이 있고 장로석이 있고, 너무 또 이렇게 교회가 현대교회에 와서는 구분하는 것 같다.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느냐, 장로라고 특별하냐, 이래가지고 장로석을 그냥 교인들석 제일 앞자리에 보통 그렇게 해요. 지금은 이제 장로석을 따로 만드는 교회는 아주 구형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옛날 구식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교회들, 또 시골 교회에 들어가 보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시골 교회도 건물을 새로 지으면 장로석을 다 없앱니다. 그 앞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앞자리 제일 앞에 오라는 거예요. 교인들 뒷자리에 앉는 장로님은 아직도 저는 볼 때에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떤 목사님은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뜨거운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경험을 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답니다. 계속 이제 성령 충만 달라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달라고, 이제 이분이 이제 어디 가는 길에 열차를 탔어요. 열차를 탔는데 딱 앞에 앉은 사람이 계속 줄담배를 피우는 겁니다. 목사님 앞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계속 피우니까 목사님이 좀 짜증스럽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전도한다고 그랬답니다. 여보시오, 뭐 담배를 그렇게 피워요? 그 예수나 믿으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버럭 화를 내더니만 그 열차 안에 그 승무원입니까? 그걸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전도를 한다고, 나는 평화롭게 자유롭게 갈 자유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으라 하니까 이 사람을 다른 자리로 보내든지 내한테 다른 자리를 주든지 하라고 이 사람이 막 버럭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한번 했다가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망신을. 속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그래서 속으로 하는 말이, 이놈 자식, 네가 지옥 가든 천당 가든 내가 무슨 알 바냐? 마음대로 해라. 다시는 전도 안 한다. 그리고는 혼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데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 그냥 두면 죽는다, 곧 죽는다. 그래가지고는 이 목사님이 마음에 떠오르니까, 생각이 떠오르니까 한다고 하는 말이, 여보시오,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오늘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 진짜 정신 못 차렸구만.
해가지고 막 화음을 치고 이렇게 하다가는 둘이 이제 좀 이렇게 좀 뭐랄까 그분도 조용하고 목사님도 조용하고 이제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주여 막 화를 달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또 벌떡 일어나더니만 가더니만 소주를 2병 오징어 한 마리하고 가져오더니 그렇지 우리 화해합시다. 소주는 한 병씩 나눠 먹읍시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뭐 종교의 기독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천년 그러니까 소주는 한 병씩 나눠 먹자고 화해하자고 이러면서 오징어를 찢어놓고 소주를 먹자고. 나는 목사요 술 먹는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목사도 술 먹으면 되지 뭐 안 될 일이 뭐 있냐고. 그래가지고는 이 목사님이 한 병 먹으라 하는 것 같다 안 먹고 놔두기 이 사람이 혼자서 소주를 2병을 다 먹어버렸다고요. 혼자서 두 병을 다 먹더니 비틀비틀 화장실을 간다고 나가더니 이 사람이 좀 있다니까 막 시끄러워지고 난리가 났어. 나가보니까 술 먹고 나가가지고 소주를 한 병 먹었으면 괜찮을 텐데 2병 먹고 꼬마 열차에 구부러져가지고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 문을 열어놓은 문에 죽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그 순간 정말 목사의 말 한마디도 중요하고 또 중요할 뿐만 아니고 그 영혼이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붙잡고 예수님을 영접토록 했더라면 그 사람 죽었더라도 전당원을 갔을 텐데 하는 그런 자책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오늘 당신이 예수 안 믿으면 오늘 죽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했던 게 그게 마치 예언처럼 되어버렸다. 참 어째 보면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그런 경험들을 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참 주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경험을 여러 군데서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 설교를 듣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교회를 개척교회를 하는데 도무지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부흥이 되지를 않는 거야. 그래 부흥이 안 되는데 전도를 해가지고 오라 했더니 한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김어거리를 전도를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김어거리를 전도해가지고 김어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어디 듣습니까? 하나도 못 듣지 뭐. 이거 들어야 복음을 들어야 어째 뭐가 될 거 아닙니까? 하나도 듣지도 못한 사람 갖다 데리다 놓으니까 멍뚱 목사님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목사님이 막 기도를 이게 빡세게 하고 개척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저 김어거리부터 고쳐야 되겠다. 근데 김어거리가 나면서부터 김어거리가 그게 고쳐지는 겁니까? 고쳐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도 참 특이해. 기도하자고. 그래 뭐 교인도 별로 없고 뭐 교인이 5명 있다. 교인도 없고 하니까 막 가가지고 이 사람 전도해가지고 데려온 사람 이 사람 갖다 기도하는데 이 손가락을 2개를 갖다 귓구멍에다 꼽았다 그래. 이래가지고 꼽아가지고 막 기도를 얼마나 세게 해놨던지 막.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하고는 손을 빼려고 하는데 손이 안 빠지더라 그래요. 왜? 빼면 안 들립니다. 이렇게 보면 이거 구경하고 있는 5명 교인들마저도 다 도망가기 생겼더라 이게.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콧구멍에다 손가락을 넣고 예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해놓고는 빼려고 하길래 빼고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가만 이거 어떻게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막 손을 꼽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손을 못 꺼내고 다시 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기. 이게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 아니고 자기 마음의 믿음이 이게 손 빼면 안 들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2번째 기도하고는 믿습니다 하고 손을 딱 빼고 들립니까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들립니다. 들립니다. 여러분 그 귀머거리가 고쳐지니까요. 사람들이 막 병자들이 어디가 귀머거리 고쳤다 귀 안 들리는 사람이 들린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더랍니다. 교회가 개척교회가 되더라 이거죠. 참 그런 얘기들을 들어볼 때 참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어떤 하나의 가정 이런 계기 이런 것들 참 많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생명 구주로 확신하는 그런 일이 생겨져야 돼요. 그런 마음이 와야 돼요. 이거는요
목사가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들이 그런가? 경험이 자기 마음속에 어떤 체험,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를 하는데 어떤 경험, 체험 없이는요, 아무리 누가 권한다고 해야 그거 잘 권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요, 혹시라도 어디 가서 연합 집회든지 무슨 제가 강사로 나가든지 어디 가면 요즘에는 강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면은 제가 간 장소에 우리 교인들이 왔을 때 우리 목사님 어디 계시나 할까봐 절대 집에서 방에서 안 잡니다. 다른 강사들은요, 다른 사람이 강의할 때 안 나와요. 자기 강의 때만 나오지. 저는 항상 나갑니다. 앞자리에 갑니다. 앞자리에 앉습니다. 왜? 저를 찾으면 항상 앞자리에 보이도록, 혹시라도 어쩌다가라도 우리 교회 교인이 와서 보면은 가장 앞자리에는 내가 앉아 있구나 하는 것이 보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리에 안 비워놔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내가 남들보다 믿음으로 앞장서서 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사실 지난 시간부터 1절에 9절 말씀 보았습니다만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말이죠, 분명히 리브가의 말을 듣고 또 리브가 계시를 받았고, 야곱은 하나님이 큰 자로 택했어요. 아브라함의 줄기로 내려가는 믿음의 줄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에서는 육의 사람이니까 아버지의 장자의 권한을 물려받으면 재산을 3등분해서 에서가 2등분 가져가고 야곱이 1등분 가져가야 되는데 장자가 바뀌어버리면 반대가 되거든요. 물질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 제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많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어느 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느낀 것인데,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고달퍼졌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떡 좀 주고 팥죽 좀 주고 받았어요. 분명히 받았어요. 형이 맹세까지 다 해가지고 장자 명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아버지 이삭은 결혼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리에셀을 통해서 약대 10피를 가지고 거기에 모든 엄청난 것을 싣고 밧담 아람으로 가서 하란이라는 곳은 우리로 말하면 경상북도 이런 지역이고, 밧담 아람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영양군 이렇게 말할 수, 경상북도 영양군 이렇게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의 작은 지명, 그리고 큰 곳은 하란,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마게도냐라는 말도 나오고 빌립보로 나오죠. 마게도냐는 경상북도 하는 뜻과 같은 것이고, 빌립보는 그 안에 영양군 하는 것하고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 갈 때 약대 10필에다가 엄청난 금은 보화를 싣고 가서 그 금은 보화를 주고 리브가를 참 그 가정에서 데려왔잖아요. 야곱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야곱이 뭘 가져갔냐면, 그냥 이거는 기름 한 병은요, 뭐냐 하면은, 이게 먼 길 거친 황약길을 가다가 보면 넘어지거나 혹은 다치거나 벌레 물리거나 하면 이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벌레가 물어도 기름을 바르고, 우리 모기한테 물려도 기름 바르고, 넘어지면은 무릎이 깨지면 거기 기름 바르는 거예요. 기름. 이거는 뭐랄까요? 상비약. 먹기도 해요. 먹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상비약인 거고, 아무것도 못 가져가서 빈 털들이 완전히 지팡이 하나 들고 외삼촌 나반의 집을 찾아가는, 이거는요,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가,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거예요. 야곱이 왜 아버지 이삭 때에는 그렇게 많던 재산이 다 없애야 하는 것도 아닌데 그 많은 것 중에 약대 한 필도 안 줬을까? 말 한마디도 안 줬을까? 여기는요, 만약의 경우에 야곱이 뭔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면 에서가 그냥 안 뒀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육신적으로는 거의 이거는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그 기도 받고. 어쩌면은 야곱은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육신적으로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또 에서는 보면은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여요. 육신적인 것을 눈에 보는 겁니다. 그래도 시기심 때문에 나중에 야곱이 성공하고 돌아올 때 400명의 군인이 끌고 나간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 에서는 오로지 육신의 것만 봤어요. 그렇게 사실 나중에 뒤편에 나오지만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하늘의 천사와 씨름하고 그 초췌한 얼굴, 그 다음에 한두 뼈를 때려가지고 천사가 다리를 절면서 그러면서 초췌한 얼굴로 행편없는 모습으로 마치 탕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그림처럼 해가지고 에서 앞에 나타나니까 에서가 이놈 내 축복을 뺏어가지고 멀리 가서 잘 돼가지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막 거지 산거지가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화해가 이루어졌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 야곱과 에서의 그 근본적인 자세가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그렇게 좀 달리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함께 10절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참 어째 보면은 리브가도 잘못됐고 야곱도 잘못됐고 이삭도 빤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했다가 이 온 집안 식구가 다 고통입니다. 다 고통. 여러분, 믿음의 길은 절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실패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적인 방법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오직 믿음의 길은 믿음의 길로만 가야 돼요. 신앙의 길로만 가야 돼요. 남의 교회 이야기를 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식을 다 치렀어요.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 가정에서는 자녀들까지 어떻게 뭐 가족 회의가 열렸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는 그 장례식장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머리 아픕니까? 그 목사님 위에 목사가 되는 것도, 장로가 장님하는 것도 노회가 너무 골머리를 앓았어요. 몇 번 회의를 해가지고 회의한 결과 장로를 그날 안수식을 하고 목사 위임식을 같은 날짜에 하고, 그걸 그 교회가 다툼이 없도록 그걸 잘 수습하라고 노회가 저한테 3년 동안 그 교회를 관리하라고 이렇게 시켰는데, 그 이상하게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간단해요. 그 장로님은 이미 다른 곳에서 세월 동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10년이 된지 20년이 된지 장로를 하던 사람이 시골로 왔어요. 목사는 또 내가 목사인데 하는 그런 자존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둘 다 양보를 안 해요. 아무것도 뭘 해도 양보를 안 해요. 양보를 하니까 이번에도 어떤 문제가 생겼냐? 강대상을 고치는데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사람 데리다가 강대상을 다 고쳤어. 고치고 난 다음에 고친 값을 통장은 또 목사님이 가지고 있어. 왜 그걸 또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재정 통장을 목사님이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통장을 주시오 가요. 목사님 하는 말이 나한테 의논도 안 했으니까 못 줍니다. 못 줍니다. 못 준다 하니까 장로님 뭐라 하니까 또 사모님이 목사님보다 이빨이 더 센가 봐요. 나서가지고는 막 그냥 사모님이 장로님을 야단을 했어. 그러니까 그래도 또 모질했던지 아들까지 합세했어. 그래가지고는 막 온 집안 식구가 이렇게 하니까 장로님이 목사님의 돈을 못 타가지고 하고 다른 돈으로 다 그 수리한 값을 줬다는 거예요. 열 많이 받았겠죠. 엄청 열 받았을 겁니다. 내가 실컷 교회 일을 했는데 목사는 교회 일을 하는데 내다보지도 안 하고 나와보지도 않고 이래 열 받았어요. 결국은 그런 문제로
막 굉장히 갈등 번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장로님이 밤에 잠을 자다가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새벽 2시 반에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아마 그 병원까지 가고 하는 가정 같으면은 적어도 한 12시 넘어가지고 그런 어떤 심장 발작에 문제가 생겼겠죠. 설림병원 갔다가 결국은 아산병원으로 와서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그런데 그런 이게 희한치도 않게 나중에 그 목사를 보고도 되게 뭐라고 했어요. 목사 보고 왜 통장을 달라고 하면, 돈을 달라고 하면 주지 왜 안 줬냐 하니까, 그렇게 전용해 쓰는 게 아닙니다. 시골 교회에서 전용이라는 게 교인들이 알기나 하냐? 있으면 있는 대로 쓰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보고 야단했어.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그 교회 교인들이 장례를 치르는 그런 입장에서 자기 교회 목사를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는가 내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 골이, 이게 바로 실제요. 보면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이게 참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같으면 이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그 교회 목사 보고 그랬어요. 보시오, 나도 우리 교회 장로님 8분이나 있지만 웬만하면은 모든 행정적인 것은 다 장로님들 알아서 하시라고 내한테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어떤 거는 장로님끼리 의논하세요. 내가 말씀 전하는데 여기에만 신경 쓰면 해도 바쁘다. 당신 뭐 때문에 통장까지 손에 쥐고 이걸 주네 못 주네, 돈을 이걸 갖다 여기다 쓰면은 전용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법으로 어긋난다나. 법은 또 잘 알아. 내가 듣기로는 박사님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박사님 뭐 필요해요? 박사가 필요 없어요. 박사는 박살나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은요, 희생하고 양보하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죽고,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전부들 자기가 희생하지 못하고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 야곱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부엘세바에서요 하란까지 700km. 그 700km를 나귀 한 마리도 못 끌고 갑니다. 말 한 필도 없습니다. 지금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 그는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왜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순리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안 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다 시끄러운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막 그냥 골머리 아프고 다툼이 생기고 서로 과음치고, 믿음으로 안 해서 그렇게 일이 생겨요. 여러분, 어디든지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나를 없이 하세요. 나라는 존재를 나타내지 마십시오. 내가 죽으면요 다 평안해져요. 여러분, 죽으면요 다 가정도 평안해지고 교회도 평안해지고 여러분이 사는 지역도 평안해지고 다 평안해져요. 안 죽고 살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항상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런 모양이 되고 말았죠. 자, 이제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참 이게 신비한 역사예요. 딱 꿈을 꿨는데 꿈속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그런데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 참 신기한 이런 꿈을 꿨어요. 그 신앙인에게 있어서 어떤 영적인 뜻이 포함된 꿈, 이거는요 참 저도 이렇게 보면서 가끔 보면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어떤 사람은 꿈꾸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꿈꾸고. 어떤 사람은 또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 가정에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꿈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때로 필요하면 꿈을 꾸게도 해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꿈이 아니고 환상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기도 해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신앙의 영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경험은 주관적이지만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면요, 사람 자체가 바뀌어요. 제가 수술 받으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님이 얘기를 해요. 우리 장로님도 어떤 영적인 아주 막 대단한 그런 계시를 받았는데 하길래, 꿈을 꾸고 계시를 받았다 하길래, 목사님 그건 가짜입니다. 내가 볼 때는. 왜 가짜요? 왜 가짜요? 왜 가짜일 리가 있냐? 그런 계시를 받고 그런 꿈을 꾸고 그런 환상을 봤으면 변화돼야 진짜지. 그런데도 또 남 속이고, 그런데도 고함치고, 그런데도 욕하고, 그런데도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그 자체가 옳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계시를 주었는데, 그런 꿈을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주셨는데 하나도 안 변하느냐?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요 뭐 옛날에 어떤 경험을 했는데 내가 영적인 어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자기 삶이 바뀌어야 되죠. 변화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표시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표시가 없는 그런 은혜는 가짜 은혜라고요. 가짜 은혜 받으면 안 돼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든지 꿈을 꿨든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찬송을 부를 때, 말씀을 볼 때 어떤 마음에 역사가 나타났으면 그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그게. 근데 그러지를 못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참 보면은 야곱은요, 이 뒤에도 보면 잘 안 바뀌어요. 이 인성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참 어찌 보면은 따라다니시면서 야곱이 가는 곳마다, 야곱이 하는 일마다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놀라운 게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을요 이삭에게 그대로 했고, 이삭에게 했던 말씀이 오늘 야곱에게 그대로 주어집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하나 받았겠어요. 어떤 교훈을 받냐? 이 말씀을 그냥 성경의 말씀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이 받는 말씀으로 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참 놀라운 축복이죠. 사실은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 우리는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신기한 거. 뭐가 신기하냐? 제가 또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바울도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사도행전에서만 3번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를 3번, 그 28절까지 있는 사도행전에서 3번 얘기를 하는데 아주 진지하게 3번이나 얘기해요. 근데 3번만 얘기했겠어요? 이 글로 쓰는 것을 3번이나 썼지 3번만 이야기했겠어요? 근데 제가 정말 희한했던 것은 그 수술을 받는 가정의 마취 상태에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분 한 분을 봐요. 한 분을 봅니다. 내가 아마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기도원 원장이었어요. 원장님께서 내가 수술을 받는 그 광경을 잠시 한상이지만 와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옆에서 아주 청원한 얼굴로 저를 보고 계셨어요. 제가 그게 너무 이상했고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했어. 나 그래서 다음날 며칠 뒤에 수술해서 완전히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인공호흡기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전화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나는 또 그분이 또 그 기도원 원장이 또 그렇게 말씀하실 줄은 잘 몰랐어요. 근데 참 확실히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요, 말씀하시는 게 다르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수술 받는 도중에 원장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원장님이 제 옆에 와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옆에 와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옆에 와 계시는 것을 어떻게 목사님에게 알려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알려주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형상을 드러내면 내가 그걸 하나님인 줄 알겠습니까? 옆에 와 있으면 내가 감정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느낄 수도 없고, 이거는 뭐 하나님을 어떻게 내한테 어떤 모습으로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장님이 얘기가 뭐냐면, 나의 얼굴로 보인 것은 하나님이 그 장소에 와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옆에 와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아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린 소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마라. 그 천사가 항상 아버지의 얼굴을 배웁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의 천사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의 천사가, 여러분을 담당하는 천사가 있어요. 이게요,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또 연구를 해보면은 정말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이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늘 이 고백이 나와요. 야곱의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조금만 눈을 떠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이걸 느낄 수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의 고백이 나옵니다. 16절 보면 나오죠.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곁에는요, 다 하나님의 천사가 옆에 오시는 거예요. 옆에 오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또 몇 사람 기도를 했네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분들. 근데 실제적으로 목사는 뭐 내가 물어봤어요. 수술하시고 신방할 수 있나요? 신방 못한다. 간호사가 옆에서 듣고 가족 외에는 안 돼요. 그래서 가족 외에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옆에 와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굉장히 아파할 때 하나님은 옆에 와 계십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18절 볼까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기름은 약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이 기름은요, 많은 기름을 안 가지고 다녀요. 작은 기름 뿔병에 그게 기름 한 병, 아마 우리 참기름 뭐 들기름 이렇게 병 담으면 작은 병이 뭐 어떤 병일까요? 보통 보면 뭐 우리 소주병에다 그걸 많이 담죠, 그죠? 그보다 더 적다고. 그보다 더 적다. 이게 야곱이 가진 전부예요. 전부. 야곱이 가진 전부예요. 그런데 이 전부를 어떻게 하느냐? 기름을 그 베개로 베었던 돌멩이 위에다 부어. 돌멩이 위에. 여러분 돌 위에 기름을 부으면 뭐 하겠어요? 돌 위에 기름 부어가지고 돌이 무슨 싹이랍니까? 그 기름 부었다고 해요. 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자, 그 다음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것은 벳 하는 건 집이고 엘 하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엘리야, 뭐 엘사다이, 엘로힘,
엘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집이라 이거죠. 돌멩이 하나에 기름 부어놓고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참 보면 이게 믿음이죠. 사실은 이게 믿음입니다. 비록 야곱은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지만, 근데 사실요, 이거 왜 어떻게 돼가지고 야곱을 그렇게 사람들이 욕하고 뭐 야곱은 뭐 나쁜 놈으로 아주 취급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엄격히 따져보면 야곱 한번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합니까? 에서 순종했나요? 에서는 보면 말도 안 들어요. 이방 여자 데려와 한 번에 둘씩이나 데려와가지고 결혼하고, 그것도 아니다 싶으니 또 이스마엘 여자 또 데려오고 이런 짓 하잖아요. 근데 야곱은요, 부모가 너는 가서 저 바다마람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그 나반의 딸들에게 결혼하라 하니까 그렇게 그대로 순종해 가요. 근데 너무 오바죠. 오바해가지고 나중에 다음 29장을 보면요, 가서 야곱의 딸들을 보고 너무 좋았던 나머지, 아이고, 그래도 외삼촌 집인데 외삼촌인들을 그 딸들을 아무데나 시집 보내겠어요? 그런데 지가 스스로, 나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야, 이 외삼촌이 깨를 내가지고 야곱아, 니 참 부지런하고 사람도 좋고 하니까 우리 집에 7년 일해라, 이랬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아니죠. 야곱이 보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습니다. 이게 야곱이 집에서 나온 말이에요. 집에서. 그러니까 그 깨많은 외삼촌 라반이 내가를 갖다 먼저 시집 보내놓고는 나중에 또 라헬을 안 줬다고 불만하니까 7년 더 하라 합니다. 7년 더 하라. 그때는 이제 외삼촌 라반이 그 여자 둘이를 아내로 얻어가지고 14년 동안 죽을 고생한 거예요. 죽을 고생. 1년 돈 벌면 얼마 벌까요? 1년. 잘은 모르지만 옛날 저 근동지방의 풍습은 여자를 아내로 얻을 때 레위기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아버지에게 주는 돈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딸들을 잘 키워줬으니까, 물론 뭐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한테 주겠죠. 딸을 잘 키워서 내가 참 아내로 맞아 데리고 가니까 섭섭할 거 아니에요. 그 딸 데려가 보면. 그러니까 얼마 정도의 돈을 줘요. 그 돈을 주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년 품값 안 줘도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는 분 있습니까? 계산해 보면 얼마 정도인지. 저는 볼 때 1년 일해도 품값을 그대로 고스란히 월급 10원도 한 푼도 안 받고 1년 동안 일했다. 이게 적은 돈 아니라고요. 그것만 줘도 충분할 것 같은데 7년 동안이나 이게 너무 오버해가지고 7년 동안 일한 걸 주겠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남을 야곱이 남을 잘 속인다 했더니만 야곱은 된통 속았어요. 얼마큼 속았냐? 주석가들은 아주 심할 정도로 혹평을 해놨어요. 레아를 사팔뜨기라고 해요. 사팔뜨기. 그 사팔뜨기는 어디 팔아먹을 데도 없어요. 그런데 야곱한테 보내뿐. 그러고 나니까 그냥 야곱이 얼마나 속아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그 라반이 또 7년을 하락하는 거예요. 또 7년. 얼마든지 저는 볼 때 아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7년 했으니까 한 1년만 더 할, 그 외삼촌이 날 속였으니까, 장인이 날 속였으니까 이제는 한 1년만 더 할 텐데 해가지고 8년쯤 하고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또 7년을 또 더해요. 나혈 때문에. 여자 하나 얻으려고 14년 동안 일한다. 14년 동안. 이런 모습들은 참 어찌 보면은 야곱의 아주 집요함, 뭘 하나 갖고자 하면은 끝까지 가져야 되는 불도자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이제 드디어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물론 뭐 다 일일이 기록지는 않았지만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했다, 뭐 통회 자복했다 이런 거 일체 없고, 여기에서 보면은 계시 하나님의 꿈
꿈을 통한 계시를 받고 그리고는 드디어 서원하는 이 신앙적인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흔히 있는 아주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말은 좀 웃기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조건을 달아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럼 안 그러면 하나님은 그만 자기 하나님 아니라 하려는가? 근데 이게 좀 보면 조건이 좀 이상해요. 22절 말씀 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참 이게 아브라함도 소돔 왕이 전쟁에서 지고 롯이 잡혀가고 그 인근에 있던 5성 전부 백성들이 다 잡혀가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따라가가지고 다 그것을 신할 왕들에게서 빼앗아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어디서 왔는지 그때 딱 나타나거든요.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11조를 드려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을 가르치기를 저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멜기세덱이 그 이후에는 없어요. 또 안 나타나요. 1년 농사 지으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와가지고 11조 내놔라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때만 나타났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11조를 했잖아요. 나는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은 나는 그 내용을 들어보지도 않아요. 아예 들어보지도 않아요. 들어보지도 않는데 인터넷에 보면은 그런 말이 어떤 목사가 나와가지고 11조를 꼭 해야 합니까? 하기 싫으면 지나가지 말지. 성경에 있는 건데 왜? 아니 교회에서 교인들이 11조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11조 안 하면요 목사 못 먹고 살아요.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목사도 먹여 살려야 되고 교회 운영비도 교회 운영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인들 11조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열심히 11조 해도 어떤 교회들은 모질해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재정적으로 모질해지는 않지만 그 11조 열심히 하고 그래야만 교회 재정도 돌아가고 또 필요하면 교회 무슨 물품을 사기도 하고 그래 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뜻이 맞느냐 안 맞느냐 11조를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말할 여가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아브라함도 그 소돔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조카 롯까지 다 찾아오고 난 다음에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이 지극한 거룩한 종이 나타나니까 즉시로 11조를 갖다 드렸어요. 그 계산하고 따지고 할 게 아니에요. 11조 드렸어요. 여기 야곱도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한상을 보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말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 돌멩이는 여기는 베델을 세울 것이고 내가 모든 얻는 소득은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11조라는 것은요 해락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목사가 왜 11조 안 하십니까? 11조 하십시오. 이러면요 11조 하고도 굉장히 기분 나빠. 딴 목사는 돈밖에 모르네 이런다고.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하라 소리 안 해도 자동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이게 바로 어째 보면 11조의 원리라. 왜? 하나님께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하잖아요. 영화롭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나는 보면 전에도 어떤 사람이 11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글을 올렸어요. 그 사람하고 많이 다퉜어요. 다투고 내가 노골적으로 했어. 당신 이단이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지? 어디 소속된 사람이지? 말해봐. 그러니까 이단 아니라고. 이단 아니면 어디 소속이야? 소속은 못 밝힌다. 맞다. 내가 볼 때 이단 맞다. 이 이단 놈의 새끼들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11조를 내지 못하게 하고는 교인들은 11조를 안 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교회로 오락해놓고는 교인들의 전 재산을 뺏어가는 이 사탄 놈의 자식들 하고 그래서 내가 욕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내만 만나면 싸우니까 튀어나가더라고. 튀어나가더라고. 그게 바로 이단의 습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